작은 삶의 자리에서 네 번째 시간, 타성의 말, 담대한 말, 보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보다 더 많은 어휘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른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더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고 그 뜻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이해하고 있고 또 품이 있고 절제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것이 어른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휘는 약 5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대화를 하면서 보통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단어면 소통이 가능하니 50만 개를 다 알진 못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늘 국어 사전을 많이 찾아봅니다.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편안하게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시,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그럼 바다는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큰 강은 무슨 색이죠? 파란색. 멀리서 산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푸르다. 그럼 다 파란색이네요. 모두 같은 파란색입니까? 아니요. 다 다른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란색 이렇게만 말하죠. 우리나라의 단어의 파란색은 다양합니다. 퍼렇다, 시퍼렇다, 시퍼러 죽죽하다, 새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푸르스레하다, 검푸르다. 다양한 어휘가 있죠. 영어로 말하면 blue라고 하는 파란색은 41가지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색깔과 이름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팬톤 블루, 페리윙클, 저거는 페리윙클의 꽃의 색깔인 파란색입니다. 울트라마린, 광물을 추출해서 나오는 파란색. 리버티, 이집션 블루, 이집트에서 수천 년간 사용했던 색소의 색. 네온 블루, 보라색 기운이 도는 파란색. 네이비 블루, 해군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파란색. 베이비 블루, 미드나잇 블루, 파우더 블루. 이렇게 파란색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늘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강을 보거나 산을 보거나 다 파란색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관성입니다. 타성입니다. 깊이 관심이 없고 깊이 관찰하거나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술계에서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마네, 모네, 르누아르 이런 화가들이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네 그림입니다.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입니다. 하늘의 파란색과 바다의 파란색이 같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하늘의 파란색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바다의 파란색이라고 똑같습니까? 아니요. 인상파 화가들은 빛의 반사로 눈에 들어오는 색깔을 자기의 인상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해서 인상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파란색을 거부하고 새로운 관찰과 인상을 통해 다른 색을 구현해내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을 인상파 화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들은 유선경 씨의 어른의 어휘력
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더 많은 어휘력을 갖고 어른다운 어휘력을 사용하려면 툭툭 내뱉는 말, 관성, 타성, 건성으로 해서는 어른다운 어휘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깊은 관심, 깊이 보는 관찰력, 이해하는 마음, 이래야 어휘력이 어른답게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하는, 무관심으로 하는 툭툭 던지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고, 품격 있는 어른다운 말은 그래서 어려운 법입니다. 어른들도 대상과 사람에 대해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높은 어른다운 어휘력과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른다운 어휘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언어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욥의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욥, 그의 이름은 고난과 동의어로 사용할 만큼 고난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대부분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정도를 설교를 들었겠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어휘, 그들의 시, 그들의 서사, 그들의 반론, 그들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 말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기는 창세기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욥은 누구였을까? 욥기 1장 1절이 욥을 정의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양도, 낙타도, 소도, 그리고 종들도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심지어는 10명의 자녀가 맏아들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다가 돌풍으로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습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짝으로 몸을 벅벅 긁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재산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욥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거기 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시간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 통을 만날 때 사람은 누구나 이 과거의 시간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수면 위로 끊임없이 부상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욥기 3장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난 두렵다. 난 무섭다.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늘 불안하구나.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3명의 친구가 저 멀리에서부터 욥을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3 친구는 찾아와 욥의 상황과 어려움을 눈으로 목격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 서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욥기 4장.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위로입니까? 아니요. 연장자로서 그는 위로가 아니라 권면, 자기 신념, 권선징악,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삶은 권선징악이야, 이게 신앙의 원리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신앙을 생각할 때 자기의 사고와 틀, 지식과 경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담아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데 자기의 종지 같은 그릇에 그 하나님을 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욥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라고 단정합니다. 위로입니까? 가르침입니까?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욥기 8장.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빌닷의 맛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네가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널 돌보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장대할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욥의 얘기도 아니고 빌닷의 얘기였습니다. 맥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고난은 말이야 다 연단이야. 나중에는 다 잘 되고 좋은 길을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감 없는 위로, 식상한 위로, 뻔한 말, 타성에 젖은 위로, 그것은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가르치려 드는가? 심지어는 성경의 한 구절을 들고 자신이 하나님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 사이에 자신은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며 말입니다. 기도해. 고난은 연단이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건성과 타성의 위로를 던집니다. 그런 위로는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당하는 자를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아무 말도 건네지 않지만 등 한번 두들겨주고 가슴 깊이 그를 뜨겁게 안아주고 그것이면 되는 것이겠지요. 욥은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욥기 12장.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같이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만큼 똑똑해.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돼. 인생은 기계적이지도 않고 공식적이지도 않냐. 대원칙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 난 인생과 신앙이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기 12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난 인생이 이해가 안 된다. 의로운 자는 고난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강도 같은 집은 평안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권선징악도 아니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다. 그게 솔직한 내 인생의 질문이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내가 기도하면 다 해결되던가요? 악인을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선인에게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의 고통을 말할 때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정답을 말하지도 마시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라고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필요한 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 com은 함께, passion은 고통받다. 그러므로 긍휼은 함께 고통받다. 이게 긍휼입니다. 때로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함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때로는 그를 위해 자기 일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고통하는 자와 함께 고통받는 긍휼로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말과 기도를 보겠습니다. 욥의 말과 변론은 친구들이에요. 거침없습니다. 욥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합니다. 욥기 10장 16절과 17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나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하나님, 왜 주께서는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할 때처럼 나를 사냥하십니까? 사람을 번갈아가며 나를 왜 이렇게 치시는 겁니까? 군대가 번갈아가며 나를 치는 것 같이 왜 나를 공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칠게 기도하고 항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합니다.
욥기 7장.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좀 지었다고 그래서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를 쏘시는 겁니까? 왜 무거운 짐을 자꾸 지게 하시는 겁니까?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며 도전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을 읽으면 읽을수록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기도할 수 있나? 불경하구나. 기도란 자고로 부음이 있고 종교적 언어를 써야 하고 적어도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고 내가 벌 안 받지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분노 섞인 기도를 드리신 적은 있으십니까? 미친 듯이 하나님께 항변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담대하고 거칠게 기도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까? 왕상 19장 4절,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은 안 하신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아들인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조차도 항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와 기도를 할 때 전통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울타리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토해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아파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깊은 회개 기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마저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종교적 단어, 정해진 순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대면해야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욥의 기도는 반항적인 것 같고 거침없고 담대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산말, 실감나도록 꼭 알맞게 표현한 말, 산소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속은 살아서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말, 신소리, 상대방의 말을 슬쩍 받아 엉뚱한 말로 재치 있게 넘기는 말,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말, 허튼 소리, 함부로 짓거리는 말, 헛소리, 실속이 없고 미덥지 아니한 말. 말에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산소리입니까? 죽은 소리입니까? 허울 좋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진실과 필요한 말입니까? 허튼 소리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말입니까? 욥과 같은 마음으로
토하는 기도와 아픔의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간구는 사라지고 한국교회의 공예배의 기도는 경건의 모양을 찾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예배에서 기도할 때 천천히 기도하고 목소리를 낮게 깔아서 기도하며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려 합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입식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거냐면 자기의 죄와 잘못을 내려놓는 것이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의 기도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공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자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이의 자리에 올라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기도를 보면서 솔직하고 숨김없는 기도, 고통에 솔직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오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런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고통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현대어로 된 메시지 성경으로 욥기 40장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물으셨다. 이제 너는 어떤 말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냐? 전능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할 참이냐? 욥이 대답했다. 너무나 놀라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닫겠습니다.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많은 말이 아니라 귀를 여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귀를 여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욥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입에서 귀로, 그리고 귀에서 눈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욥기 4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둘째, 내가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내가 떠들어댔습니다. 셋째, 용서해 주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며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겸손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성숙하고 어른들, 그들일수록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먼저 섬겨야 합니까? 어른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먼저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선 장로님이시겠죠. 지금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전에 나오셔서 문도 열으시고 불도 켜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밤늦게 다시 오셔서 문도 잠그시고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하면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마당도 쓰시고 분리수거도 하시고 그 일을 하셔야겠죠. 왜요? 어른들이 낮아져야 하고 우리는 섬기는 일과 낮아짐과 겸손을 어른들이 먼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실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 여기에 의존해 살지 않고 건성과 타성의 위로의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담대하게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보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미친 듯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욥을 받아주시며 이렇게 부르십니다. 4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세 친구의 이야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너희 말은 틀렸다. 그런데 욥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 종 욥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이야기는 너희가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교리와 가벼운 지식과 타성에 젖은 위로다. 틀렸어. 욥은 말이야, 내 종이야. 내 종이라고 부르는 건 존엄한 칭호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에게나 사용하는 내 종이야. 하나님은 욥을 그 존귀하고 존엄한 칭호를 주십니다. 내 종 욥.
우리는 어른입니까? 성숙한 신앙의 어른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 지식과 경험대로 내가 이해한 틀 안에서 하나님을 조언하고 말하고 건조하고 얄팍한 교리로 말하며 내 지식과 경험으로 답을 주려고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비와 임재 거기에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광주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